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요사시고 의심 많은 도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며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도 같이 읽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영생을 얻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행해서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그 영생.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까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가 주일, 월요일 이렇게 넘어가서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계속해서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니까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오해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뭐든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날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안 지으면 좋지만 안 지으면 좋지.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지 않아? 뭐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나를 정당화해도 되는 것이냐.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건 누군가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들으면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왜? 월급을 받으려고. 돈을 받고 생활을 하려고.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사라진 나라이지만 내가 돈을 벌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나의 보스가, 내 직장의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사실은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가 시키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사실 종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왜 따르고 순종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돈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는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종노릇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물질을 바라면서 그 물질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죄이든 잘못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른 무엇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에 종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혹은이란 말은 어떤 사람은 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육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죄가, 아담 이후로 우리 가운데 온 그 죄가, 그 죄의 본성인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종으로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면, 뒤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 아담 이후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믿음, 은혜와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그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값없이 없는 것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래는 아담 이후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교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 그 교훈의 본질,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참된 말씀의 본과 요구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율법의 요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요구라는 말이 사실은 디카이오스네에서 의라는 말로 사실은 같이 상치가 됩니다. 근데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니까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돼.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게 행함은 필요 없고 생각으로만, 내 마음속으로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그냥 믿으면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참된 그 본질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것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이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요구라고 할 때 그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의라는 표현으로 사실 해석이 돼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의,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육체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범죄하며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에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라는 게 뭐죠?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불법이라는 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어기는 그 불법, 그것에 내주어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불법에 이르게 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거꾸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바울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고 그 의의 종이 되어서 다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내어 주어서 너희의 지체와 삶을 그거 의의 종노릇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게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면서 의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고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죄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만 살아가고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슈거 프리 그러면 설탕이 없다라는 것이죠. righteousness free 의가 없는 모습. 물론 이 free라는 건 없다라는 말이지만 사실 자유로웠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없다라는 말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의가 없이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라고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육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그 죄의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죄의 종노릇할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서 의가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고 의에 대해는 구속함이 없이 구속당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껏 살아갔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는 자유롭고 의가 시키는 대로는 행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나의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죄 가운데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종이 되어 그 의에 대하여 종이 된 것을 오늘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됨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화과 나무에 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고 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로마서 6장 23절만 딱 띄어서 읽고 암송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이니까 우리가 값없이 없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이제는 죄의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앞의 내용과 쭉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종노릇해야 된다?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종노릇하고 하나님께 종노릇하여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그 은혜에 종노릇하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시 기도는 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데 우리는 어떻게든 쉬운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쉽고 편안한 길을 가기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며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주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와 함께 걸어가야 그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